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들었던 설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 설교에서 교회가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렇죠.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설교에서 정말 핵심이 그거였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기도. 네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겉으로 얼마나 커지냐, 뭐 사역이 얼마나 잘 되냐,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더 근본적인 거요? 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이게 교회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네, 그 설교에서 언급됐던 교회의 비전, 그러니까 참된 신학을 추구한다는 것과도 이게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참된 신학. 네, 결국 모든 신앙이나 사역의 어떤 뿌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참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제대로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 몇 가지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뭐 특별한 신비 체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활동 오래 다녀서 익숙해진 거. 또는 뭐 성경 지식이나 신학 정보 이런 걸 머리로만 많이 아는 것.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확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건 그냥 정보 습득이 아닌 거죠. 네. 그 설교자분 말씀처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 인격적 관계, 경험적. 네. 우리의 뭐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온 인격이 다 동원되는 거죠. 하나님과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알. 관계적인 알미요. 네, 마치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알아갈 때처럼요.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아는 것. 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네, 맞아요. 그 말씀. 그때 그 알미 바로 이런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관계적 알미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단순 지식 쌓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건데, 그러면 설교에서는 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왜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진 가장 깊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 가장 깊은 소원? 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걸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네, 그렇죠. 그만큼 강렬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의 여러 풍조에 막 쉽게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요. 아, 흔들리는군요. 네.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여전히 그 옛사람의 어떤 죄된 습관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하는 그런 것에 자꾸 지배당하게 되고요. 관계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 또 사명이 뭔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됨. 네,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고요. 와, 중요하네요, 정말. 그리고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분의 조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렇군요. 그럼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나요?
네, 그럼요. 기도 방법도 제시도 있죠.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기도의 대상.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 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자녀로서 담대함으로요. 경외함과 담대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의 도움. 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영적인 지혜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렇군요.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도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우리 각자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귀한 삶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설교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간절한 소원인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고 답하신다면 혹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최우선으로 구하며 나아간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맺는 관계나 내리는 선택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약속 있잖아요. 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약속 믿고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